20장 24절입니다. 2장이 아니라 20장 24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아멘. 자, 나올 때 박수합시다. 두 번째니까 좀 덜 어색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한 20여 분 모시고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듣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실은 제가 그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가기 전에 그 이전 주에 이제 대상 프로젝트로 한 명시적으로 일주일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이제 비전트를 가려고 이제 몸을 최대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면서 참 사람이 몸이 연약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참 그거 너무나 심각하니까 진짜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상 프로젝트는 치료 이후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죠. 몸은 홍수 같은데 왜 그렇게 있으세요?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있으면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그 마음을 제가 100분 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망의 가족들 남겨놓고 그 병원에 계시면서 마음이 얼마나도 미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작은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VIP입니다. 여러분 VIP가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VIP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VIP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년 후에 세계 지도라는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에 보면 제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울릉도, 독도, 그리고 한반도, 강화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허무맹랑하다, 진짜로 황당하다,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다, 야 소망이 있다, 꿈만이었다. 이 초등학생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초등학생의 허무맹랑한 꿈과 같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꿈을 꾸시는 한 분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렇게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과연 누구와 함께 꾸기를 원하실까요? 온 세상이, 온 열방이 구원에 이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을 바로 우리 사랑하는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다가 지금 7월 중순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고 너무나도 많이 섬기는 그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희망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교회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곧 하나님의 VIP이고 바로 저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바로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다면 VIP와 같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희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수련회 그 교회 각가지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귀한 VIP와 같은 그런 귀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사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그 도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VIP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VIP의 V, 비전,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초반부 다시 한번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이전에 내가 보았던 그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은요,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전에 보았던 나의 시각들, 이전에 보았던 나의 경험들, 이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석학의 수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할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모자랄 것도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완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있었던 것들을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음 세대들, 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 봉사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건강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크게 보지 못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을 세상의 경제적인 시각과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인생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바로 비전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전의 눈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눈으로 희망의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목사님과 나누다가 그 제2개척주에 대한 마음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잠시 듣고 나서 사랑의 우리 희망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귀한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희망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소망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산에서 한 5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때 중등부 고등부를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 한 여학생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담당 교육자에게 상처를 잘 줄까, 어떻게 하면 담당 선생님에게 상처를 잘 줄까,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같이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친구들을, 교육자인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그 아이를 5년 동안 가르쳤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매년마다 훈련을 시키고, 양육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리더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저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공고하고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저 아이를 향한 놀라운 나의 뜻과 나의 소망들이 있다. 나의 희망들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품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상담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가운데 비전이 생겼어요. 뭐냐면 상처받은 아이들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치유케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아이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품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현실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결실들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그런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그런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희망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VIP의 I, 바로 인터그라트라는 성실함이죠. 우리는 성실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함의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중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000km라고 합니다. 17,000km. 1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실함으로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듭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걷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함으로 뿌린 씨앗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뿌린 씨앗은 꼭 결실을 맺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함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가면서 잊지 못하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성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찬양팀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혈관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참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찬양팀 선생님이 그 찬양을 담당하면서 이제 제가 그 부서를 담당할 때 항상 찬양팀이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간에 저는 항상 기도와 그 사역과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1시간 찬양 연습을 한다. 그렇다면 최소 30분 이상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도 여지없이 이제 찬양 연습을 1시간 정도 마치고 이제 뜨겁게 그 선생님 인도하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근데 그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형제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관이 막혔던 거예요. 갑자기 119를 불렀습니다. 근데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자기 병원에 선수가 없대요. 근데 큰 병원으로 가네. 저는 교회에 있고 선생님 한 분과 이제 그 청년과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작은 병원이 안 된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에 가다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바로 이후에 또 그렇게 쓰러져서 혹시라도 기도를 너무 빡세게 시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혹시라도 제 생각에는 저 사역 가운데 제일 큰 위기 가운데 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큰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하고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왈칵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살아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형제의 손을 잡고 딱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전사님 내일 주일인 제가 찬양 인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참 이 형제가 실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참 성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성실함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성실함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VIP들은 바로 비전의 사람, 그리고 성실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봉사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의 사람, 그런 성실함의 사람을 찾으셔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감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성실함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십시오.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실함으로 VIP와 같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실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성실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바로 패션,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의 사람. 본문의 하반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었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 병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까지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망의 성도님들, 이런 열정이 이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겼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어떤 누구도,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열정이 있는 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되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으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생명과 성령으로 옮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망의 성도님들, 그 열정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이제 한 2달 정도 앞둔 시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총신 신대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1년 가까이 준비하고 2개월 남짓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중국에서 친분 있는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한 주 동안만 좀 와서 강의를 해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있었던 그 강사분이 펑크를 내셨어요. 땜빵으로 한 주 동안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해와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한 주 갔다 오면 사이클이 무너질 것 같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 됐었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 피가 한 6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는 강사료나 항공료를 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빛을 내서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예탁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내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두도 나지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고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첫날 저녁, 일주일 강의하는데 첫날 저녁이었어요. 첫날 저녁 이제 강의에 딱 들어갔는데 스태프들이 한두 분 계시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중국 현지 자매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리번들고 거리다가 이제 곧 학생들이 더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마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순간 막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비슬에서 왔는데, 내가 시험까지 잠시 포기하고 내려놓고 왔는데, 다른 그 강의장에 한 명의 학생이 있다니, 그러면 내가 그 첫째 날 저녁에 제가 강의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치고 첫째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빚을 내서 뭐 아직 알잖아요. 근데 한 명 때문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숫자가 너무 작아? 우리 숫자가 너무 작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속삭여주기를 나는 한 사람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여 주셨어요. 그때 제 일생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때 한 사람에 대한 비전과 한 사람에 대한 그 철학들을 제 모든 것들을 다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선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했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 한 명을 12주 동안 훈련시키고 전도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학생이 더 모이면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한 사람에 대한 그 선교사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성도님들, 열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열정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요. 열정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열정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열정으로 나아가십니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경험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나의 열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VIP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함의 사람이 되십시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행사들 가지고 있는 우리 7월 다시 한번 비전과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희망교회
이번에는 잠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확인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